우리 이 시간에 아멘 한번 크게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렇죠.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2024년 1월 끝났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빨라요. 역시 빠릅니다. 그런데 잘 잡고 올해는 우리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가 원칙을 세웁시다 라고 해서 3가지 원칙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제시했는데, 제일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세웁시다. 제2원칙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세웁시다. 제3원칙이 뭡니까? 감사의 삶으로 풍성하게 펼쳐집시다 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원칙대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칙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손 안에서 주신 이 원칙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이 되길 원하면서 준비되길 원합니다. 벌써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고 있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 손 안에서 꼭 붙잡혀서 말씀 세우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응답받아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이 우리 오포영광교회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해는 우리가 만족함의 구호를 외칩시다 라고 제가 제시했죠. 한번 외칩시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린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입을 안 벌리는 분이 간간히 있으면 제가 상처받으니까 다음 주는 꼭 벌리시길 바랍니다. 자,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오포영광교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갑시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죠? 두리번거리며 현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분명히 머릿속에 만족해야 됨을 알면서도 내 행동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맙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손 안에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제목이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3원칙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삶을 이제 결단했으면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시면 승리합니다. 드림 찬양단의 고백처럼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니까, 주가 먼저 일하시니까,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니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이요, 깃발을 꽂으십시다. 어떤 깃발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흩날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2024년 우리가 품어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갈 방향을 기억하시고 한 분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현장을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며 승리하는 삶은 첫 번째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길지만 쭉 읽어봅니다. 시작.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인생을 사는데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의 삶은 닥치는 대로 사는 삶. 좀 표현이 가격하죠. 그저 별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가 끝납니다. 꿈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 자기 반성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길은 피하고 편하고 유익한 것만 택하며 살아갑니다. 혹 그동안 우리의 삶이 이처럼 닥치고 사는 삶이 아닐까요? 닥치는 대로 그냥 급급해서 사는 삶이 아닐까요? 동일한 24시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채 그저 현실에 급급해서 쫓아만 다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헛되게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삶이 그겁니다. 생각을 깊이 하는 삶. 일단 마음을 정했으면 그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삶. 작은 일 하나도 대충 하는 법이 없는 삶. 적당하게 얼버무리지 않는 삶. 꿈이 분명하고 목표가 확실한 삶.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는 삶. 계획적인 이 삶이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다 살았는데 뭐 계획이야. 아니요. 1년 1년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잘 운행하고 잘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계획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게 준 내 뜻대로 사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계획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계획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올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 앞에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계획이 되셔야지 내 계획,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바르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철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막힌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그 막힘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 받는 선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인물 하나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임 지도자 모세 인도함 받아 가나안 입구까지 이제 오게 되었죠. 그러나 모세가 그 지도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 이제 여호수아가 맡아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가나안의 정탐도 마쳤습니다.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어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목표가 눈앞에 이제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나안의 7 족속과도 싸워야 됩니다. 왜요?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돼서 그래야지 완전한 하나님의 정복하심을 통해서 그 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은 하나님과 우상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정복과 승리가 바로 여호수아의 목표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목표를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의 목표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경주하는 자가 목표를 바라고 달리듯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경주에서 표대가 있는데 공통적인 표대가 있습니다. 저의 표대고 여러분의 표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있다가 없어질 높은 지위나 학식이나 재물이나 명예가 목표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왜 잘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성공해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건강하셔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 삶의 모든 것의 초점은 바로 주님에게 맞춰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두리번거리지 맙시다. 주님께 고정하고 그 시선을 맡길 때에 우리 주님을 향한 목표가 세워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고 천국 국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상의 집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더 좋은 천국에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의 목표, 사도 바울처럼 위에 있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올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전세에서 자가, 캐스퍼에서 제네시스, 연봉 그런 것들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표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후자의 목표를 가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삼으셔야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래 것은 더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옵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더하시는 것을 자꾸 거기에 보고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위의 것을 다 까먹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 위의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심이 시작됩니다. 내가 채우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내가 채우려고 하면은 구멍이 나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위의 것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3원칙을 세웠기 때문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 손안에 살아가기를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3가지 원칙을 세웠잖아요.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서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며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갖길 원하며 유한한 인생이지만 비록 나그네 인생이지만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목표를 살아갈 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올해는 그와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우리 땅의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채워가는 멋진 인생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나가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려놓으셔야 돼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내려놓읍시다.
뭘 내려놓을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진짜 나도 내려놓고 여러분도 내려놓고. 첫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와 불신앙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앞으로 나아가며 승리하기 위해서 내려놔야 되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오늘 1절에 있듯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읍시다. 죄는 성도가 나아가는 길에 무거운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예배 현장에 와서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내 마음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복잡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전에 나와서 한 주간에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안에 있는 제약된 것들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일찍 오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성도가 늦어도 예배 10분 전에 와서 10분 동안 묵상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좀 내려놓고 정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도 정리가 안 되고 마음도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무거운 그대로 왔으면 그 예배가 집중이 되겠을까요?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 먼저 해결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을 점령할 때 아이성에 실패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끄러움 당해버립니다. 죄는 자기는 물론이고 남까지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불신앙도 버려야 합니다. 가나안 정탐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절망하고 낙담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들려보니까 그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는 어떡하냐. 다 죽게 생겼구나. 가나안 저 정탐꾼을 돌아봤는데 우리보다 몸집도 크고 전쟁도 능한 민족들인데 우리는 죽겠구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었더니 약속된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은 제사함을 받은 자와 믿음의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1세대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와 불신앙을 내려놓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해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선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앞을 보고 나아갈 자들이지만 장애물과 고난이 있다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다가 강야에서 죽고 만 겁니다. 신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잊고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과거에 집착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의 아내에게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실패합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되었는데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려놓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려놓고 가야 할 것은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붙들려 죄중에 거하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권세까지 주셨는데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철저하게 내려놓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마음의 어수선한 복잡한 상처 내려놓읍시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근심, 염려 내려놓읍시다. 내 마음에 있는 교만, 고집, 자기 자랑, 세상 욕심 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마음이 비워져야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들어오죠.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려놓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올해는 내가 주어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기준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원칙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통의 원칙이 세워지고 감사의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제 움켜진 손을 좀 펴십시다. 주변의 모든 것 가감하게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손이 됩시다. 양손 높이 들고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십시다. 그 손 안에서 출발한 새해에는 참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다친 것을 열리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우면 채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 하나님은 높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한 삶이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홀가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께 오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십니다.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언젠가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소개해 드렸지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나의 본심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분명히 전하시죠. 내 본심은 너희들을 고생시키는 게 내 본심이 아니다. 할렐루야. 내 본심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올해 하나님 앞에 잘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가 마음껏 일하시는 여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앞으로 나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나가며 승리하는 삶은 매일 매순간 순종하는 삶입니다. 매일 매순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우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앞에 서 있어야 되고 말씀에 꼭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너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이렇게 재지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내 논리에 안 맞는다고요? 내 삶의 경력에 안 맞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에 전혀 의심 없이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앞에 어설픈 내 경험, 어설픈 내 나이, 어설픈 내 사회적인 위치를 내세우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순종의 첫 단계임을 기억하시고 올해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경과 교회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영적 거인들, 영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모든 공동점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믿음의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인생 중에 흔들린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또 우리와 같은 동시대에 사는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고 지금 동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 믿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올해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성도들인지 우리가 소문낼 수 있는 서로 간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나의 아론이 되고 당신이 나의 훌이 되고 당신이 나의 모세가 되면서 서로 간의 믿음의 사람들 됩시다. 그러면 팔이 무거워 내려올 때 받쳐주고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 될 때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보다 남에게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순종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전혀 뒤처지지 않는 분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잘 알듯이 자기의 인생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고요.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가감하게 버렸고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런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면 오히려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어떤 자존심을 건들면 거기에 파르르 떠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조금만 나의 환경을 흔들면 화내고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올해는 사도 바울처럼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안에 거룩한 목적을 이루며 잘 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루가 잘못되면 쌓은 모든 것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하루만 잘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내가 2월은 정말 잘해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집중해서 내가 오늘은 정말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지 내일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오늘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일 해도 된다고. 꼭 그거 지금 해야 할 필요 있냐고. 나중에 하라고.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늘
오늘을 잘 지켜나갈 때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믿음 지키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올해는 오늘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될 때 내일의 희망을 갖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며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3가지 제시했죠.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내려놓고 나아갑시다. 매일 매 순간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같이 기도하며 올해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7편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부터 더 중요하죠.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누가요? 나의 하나님이. 누가요?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2, 3분간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